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3월 3일 금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소에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성관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만 아니라 귀한 교회까지 허락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로 세움받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사오니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명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주를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성 가운데 하나는 다른 종교가 교주의 가르침으로 성립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멸망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본질적인 질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온갖 사역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복음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 병고침과 치유를 통해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 등을 온갖 기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셨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이를 또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러한 사역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까지 합니다. 이후부터 예수님은 궁극적인 구원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헬몬산으로 가는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대답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교사, 영향력 있는 스승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스승이나 위대한 사상가, 인류의 위대한 가르침을 주신 성인 정도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 나쁜 사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하는데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를 그치게 했습니다. 불을 내리게 했습니다. 다시 비를 또한 내리도록 그렇게 역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특별한 능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충분한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한 단면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 본질과 핵심을 비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입장에서만 이해하거나 아니면 한 단면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나아가 예수님이 드러내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상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이 주장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기껏해야 성자의 대열로만 세워서 존경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의 견해가 아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체적이고도 고백적인 대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자를 대표하여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너무나도 훌륭하고도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은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로 본래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고통과 압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님이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아가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없을 시에는 아버지의 역할까지 감당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은 신적인 존재이면서도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바로 그 구원자,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존재이면서도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후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에 대한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놀라운 선포를 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우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세운 성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 그렇게 보고는 교황의 권위를 내세우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귀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희미해지거나 허물어지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온전하게 견고하게 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주님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때에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궁극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어떠합니까? 어지럽히고 심지어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로 교회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해 나갈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넷째로 교회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에 들어가고 나가고를 결정하는 그런 열쇠를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함께 모이고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제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음부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승리하는 교회, 나아가 기도의 역사,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만 아니라 온 성도들 다음 세대가 함께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의 비전이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또한 김영인 권사님이 지난 주일날 다시 입원하셔서 그렇게 계속해서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순숙 권사님과 장순숙 권사님도 입원한 가운데 있고, 또 박경열 집사님은 퇴원하셔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인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 단편만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시사, 그리고 주님이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귀한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희미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이란 믿음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반석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승리하는 교회, 기도의 역사,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그런 교회를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축복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구역연합 예배로 함께 모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에 한 번 아버지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40주를 맞이하여 금요일 저녁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반석에 더욱더 경고에게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관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원해서 치료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예인 권사님 다시금 재발하여서 입원한 가운데 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장수조 권사님도 아버지 입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퇴원하여서 아버지 회복주인 박경열 집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나는 성도, 나아가 그동안조차도 힘들어하는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만나느라 어르신들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까지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런 한쪽 면만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존재이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귀한 고백이 결코 희미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도 우리와 함께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러한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더 나아가 음부의 권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기도의 역사,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셨사오니 우리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 새벽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